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에레미야 3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보다는 자주 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연인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어쩌면 적절한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사실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가 좀 쉽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관계는 뭐냐면, 한쪽이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사실은 교회와 신자,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결혼에도 많이 비유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이 뭐냐면 약속의 약자입니다.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약속,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관계 아닙니까? 형제도 그렇고요. 근데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감정이 이끌려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서로에게 고백을 할 때 약속입니다. 약속.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약속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반응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식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활동할 당시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사랑이 식은 상태. 여러분, 그런 부부 관계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은 솔루션, 부부 솔루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싶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를 향해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듯이 막 대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죠. 왜?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이 서로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너무 정형화된 얘기지만,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끝까지 아껴주며
사랑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그 서로를 보면서 약속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한 약속을 너무 번번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와도 사랑하겠다고, 예? 끝까지 그렇게 불타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사랑이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라 하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적으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믿고 간 거죠. 누가 여러분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을 상황에 따라서 떠나고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당신이 하는 거 봐서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결혼할 때 약속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어때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럼 뭐예요? 속인 거죠. 속인 거. 요즘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처럼 여러분 속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여놓고도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 요즘에 그 결혼 그런 뭐라 그러면 결혼 지옥이라 그러나요? 예?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그게 가슴이 아파진 게 사람의 추악함, 예? 그 약속을 당연히 어겨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약속 어긴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렇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 먹지 않으면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한 상황인지 모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속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어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해놓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냐. 여러분 제가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해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네. 이 에레미야 선지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슬프다라고 한 게 뭐냐면 그때 상황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식은 상태. 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속였냐? 왜 속인 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더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지 않아. 에이 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죄. 속이는 죄예요. 그렇지 않기로 했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 오래 살아서 이제 당연한 거야. 식어진 거야. 여러분 죄예요. 그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언제 뭐 처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내가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랬지만 언제 그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은 변하는 거야. 식는 거야. 여러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속을 할 때 내가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이 사랑 변치 않겠노라고. 그렇게 안 했다면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라도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원망스럽고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싫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왜 자꾸 나에게 간섭하실까? 왜 계실까? 그냥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그 유다의 마지막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관계가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버렸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좀 심한 말로 질척거린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나는 이제 그 싫은데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 한번 이 설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한번 쭉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는지 그게 막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너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식어진 상태. 여러분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내 남편 이제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이제는 걸리적거린다. 요즘 뭐 그 동영상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것들이 미화되는 것들. 그 제일 좋은 남편은 없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뭐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지 그런 이방의 문화지 절대 하나님 백성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 게 언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러분 괜히 하는 말씀이 너무 유치한 것 같습니까?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대한다고 서로 약속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막 남편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상대는 변해도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상대가 막 변하면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는데 이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창조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사랑으로 오셔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처음에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래, 약속이다, 약속.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었지.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을 향해서 식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부부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심장을 얘기하는 게 하트잖아요. 하트. 심장이 하트입니다. 심장이 하트. 근데 그 하트가 또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사랑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멈춘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사는 거야.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멈추면 하트가 멈춘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살았어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라. 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트가 멈춘 상태에서, 그 사랑이 멈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교회는 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춰서 형식적인 거,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냥 부부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살고 있어. 한 집에서 살고 있어. 애정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대하는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배우자에게 식은 상태로, 하트가 죽은 상태로 대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트, 식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모습이. 그건 다 죽은 것이 살아가는, 죽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트.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체온이 따뜻하지 않죠. 샥 식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는 존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대표지는 게 피가 뜨거운 게, 피 자체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하트, 우리 영혼이 뜨겁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뭐냐? 열정이 영혼이 엔소시즘이거든요. 영어로. N이 사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뭐뭐 안에, 소스가 데오스,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열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열정이 된다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또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갈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뜨겁게 여러분 데펴주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승리하시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이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나를 속였다 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 아프게 우리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충만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